할렐루야, 또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월요일을 맞았죠. 다음 주는 우리 주일이 30일이고 그 다음 1일이 설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민족의 명절이 설날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좀 들뜨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뭔가 어디 연락해야 될 것 같고 또 고향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문제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 지혜롭고 슬기롭게 한 주를 맞이하시고요. 특별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내가 어떻게 보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모든 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그런 믿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시는 오늘 월요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용서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해심을 많이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훈련을 열심히 하면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 성경 안에서는 이런 것들은 물론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될 때만 용서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용서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당신의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면서 자기 정체를 짜자잔 하고 밝혀내요. 그랬을 때 형들은 어땠을까요? 와, 당황스럽죠. 그냥 사분합반해야 애굽의 총리인 줄 알았는데 총리가 아니라 자기가 팔아넘기고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보냈던 자기 동생이 총리면 자기들은 그냥 죽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 요셉이 오늘 자기 자신 정체를 밝혔을 때의 요셉의 마음은 이미 마음에 거의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고 형들과 부둥켜 울고 함께 하나 되는 눈물 바다의 재회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용서하게 되고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 뒤에 8절에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 과정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당신들이 판 동생 요셉입니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런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용서가 이루어졌던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추적해보고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요셉은 형들에게 용서하기 전에 사실은 두 가지 테스트를 하게 돼요. 시험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되잖아요. 첫 번째는 42장에 나오는 정탐꾼 모함이에요. 그들이 애굽을 정탐하기 위해 온 정탐꾼이다 이렇게 모르잖아요. 그럴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수모를 줄 때 이 유다를 비롯해서 이 형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42장 21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탐꾼으로 몰리는 거에 대해서 억울하고 이것은 모함이고 아니다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호소할 때 돌아보니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가? 결국은 우리 동생 요셉을 판 이 잘못이, 이 범죄가 결국 오늘의 이 결과물로 왔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고요. 요셉을 판 그 행위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기들이 잘못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보고 요셉이 정말 통곡하면서 울었잖아요. 형들이 자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과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나한테 직접 하진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저 친구에게 좀 억울하게 했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마음으로도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 다음에 길에서 만나면 밥이라도 한번 사야 되고 미안하다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참 미안했다. 이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만 들어도 마음에 정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희망이 보이고. 근데 직접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은 형들이 뉘우치고 있고 자기들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부분에서 형들이 회개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44장에서 보면 음잔 시험이잖아요.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음잔을 넣잖아요. 그러면서 베냐민 그 사람이 범인이니까 형들은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 베냐민만 남겨가지고 베냐민만 감옥에 넣든지 어떻게 사형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죠. 음잔 시험을 통해서. 그럴 때 유다를 비롯해서 그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달려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을지도 모른다. 제발 용서해달라. 차라리 내가 볼모로 있을 거니까 베냐민만은 보내달라. 우리 모두가 죽어도 좋으니까 베냐민만은 집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대답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뭐 아버지는 늘 편애하고 옛날에 요셉도 굴속에 넣었다가 바로 치웠는데 뭐 베냐민 하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생각하고 베냐민을 버리는 그런 말이나 결정을 하게 되면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러면 그렇지, 형들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고 달라진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간곡하게 베냐민을 위해서 구원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형들이 달라졌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형들이 정말 새로워졌구나라는 것을 이 요셉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상대방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뭔가 화해할 수 있는 무드가 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두 번째 이유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가능했다는 거예요.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37장부터 시작된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쭉 한번 돌아보면 정말 순환에 산전수전 여러분 공중전 정말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넘어가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습 속에서 요셉을 단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해시키세요. 이 고난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꿈과 그 꿈의 해석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들이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셔서 요셉이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할 또한 결국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셨고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 주시는 정말 치밀하시고 섬세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45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형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탄식할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진심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다 싶은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된 거, 또 결혼한 거, 또 아이들이 태어난 거, 아니면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아픔이 생겨나는 거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특별한 이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늘 우리 염두에 두고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함께 부목사로 사역할 때 아내가 한 교회에서 한 3, 4년 정도 저 혼자 할 때도 있었지만 같이 사역한 그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아내하고 내가 같이 이렇게 부부 목사로서 사역할 수 있게 해 주셨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단순하게 감사하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와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내와 함께 내가 교회를 함께 동역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나 보다 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지금 깨달은 게 아니라 아내가 부목사로 저와 함께 어떤 교회에 함께 사역하는 그 순간에 3, 4년 정도 전에 하나님께서 부부가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면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아내에 대해서도 훨씬 더 인정을 하고 또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죠.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여행할 때 죄수 신분으로 여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죄수 신분으로 여행할 때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죄수로 가게 해서 로마에서 어떤 일들을 만들지 바울은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는 동안에 뭐 광풍도 만나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참 많이 겪었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감옥 같은 그 셋집 2년 동안에서도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처한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말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오신 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섭리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실 거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3년 전에 이걸 알았더라면 태도가 달라졌을 것 같고 방향이 달라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뜻을 가지고 나에게 오늘날 이런 상황과 또 때로는 고난과 위기와 때로는 기쁨을 주셨을까,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셔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주신 이 교훈의 메시지를 잘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낼까를 고민하시는 이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도 마찬가지고요. 고난도 그렇고 여러분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정말 폭발하고 싶은 정말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하부 개념들이에요. 그 위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각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발견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세상에 어떤 점쟁이, 이성적인 논리적으로 말하는 말 잘하는 사람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죠. 하나님께서 그 예정과 섭리를 알려주시고 내가 발견한다면 나의 고난도, 나의 직장도, 나의 삶도, 부부관계도 모든 것들이 다 원활하게 기쁨으로, 화해로, 용서로, 기쁨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섭리가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섭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요셉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다시 형들을 만나게 했을 때 또 형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세심하시고 정말 민감하신 하나님의 모든 예정과 계획들을 보면서 요셉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큰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기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로 예정과 섭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인간의 고난과 슬픔 속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를 잘 깨달아 해석해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